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강팍하여 형식과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온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악한 행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 마음에 뜨거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감과 두려움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국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을 이곳 오사카로 인도하시어 은혜 가운데 성령 집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 오사카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으로 이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오사카 지역사회와 일본에 등불되게 하옵시며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8년 동안 섬겨오신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떠나 새로운 선교를 위해 시모노세키로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이 7배나 강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어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은호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오늘 집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옥토에 떨어져 굳어진 마음이 잘게 쪼개어지고 깨달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강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11시 예배 설교는 이영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시와 청년부 예배는 우리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었던 성도총회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쳐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 각 부서별로 3월 12일에는 졸업식이 있겠고 4월 2일 주일에는 입학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차세대가 순조롭게 잘 학년이 올라가고 또 예배가 또 바뀔 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시에는 구약 어성경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층 예배당에서 다니엘 교실 대상으로 복음 전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화요일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회에서 차세대 교사 수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다니엘 김 목사님을 강사로 특별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주위 분들과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월 6일 날에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마츠모토 영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3월 22일에 있을 다니엘 김 목사님의 특별 집회 광고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여러 번 저는 살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동치고 우리의 의지는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상심하며 우리의 걸음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Omniscience of God.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Omnipresence of God. 주는 모든 곳에 계신다. Omnipotence of God. 주가 모든 일을 하신다. 잊고 계셨습니까? 어느 사이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신뢰할 때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지고 제 자리에서 벗어난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번번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님께는 언제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은호 목사님께서 믿음 그리고 주님 마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이은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LA에 있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일본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여기 관서지방 또 다음 주에는 동경온누리교회와 또 야치오
또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십니다. 예, 같이 오신 우리 청년 제이슨인가요? 제이.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니엘 킴 목사님은 여러분 초창기에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온누리교회를 섬겨주신 분이 다니엘 킴 선교사님 부모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22일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은호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온누리 대학부 섬길 때 그때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여름 아웃리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리더들, 대학생 우리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웃리치 가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름에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세 군데를 가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은 정말로 헌신된, 그냥 온전히 그 여름방학을 우리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일본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일본을 이번에 아웃리치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학생 리더들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백지 상태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물어봤어요. 미리 몇 달 전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컨셉을 주셨는데, 그것은 복음 통신사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국에서 이렇게 통신사, 이렇게 문화교류 차원에서 한국에서 일본에 왔었죠. 그런데 주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너희는 일본에 복음 통신사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후쿠오카로 가서 거기서부터 삿포로까지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거의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신간센을 타고 비행기로 후쿠오카까지 가서 거기서 신간센을 타고 삿포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삿포로로 장재현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신간센 타고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 갔다며? 그래서 네, 뭐 일본 사람들 다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 또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쿠오카에 도착했고 첫날 저는 너무 온누리교회 사역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웃리치 나오면 저는 좀 잘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좀 자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저녁 기도회를 일찍 끝내고 리더들 일찍 자고 저도 자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기도가 끝나려고 그러면 기도가 연결되고 하면서 밤새 일본을 놓고 우리 대학생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기들도,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너무 놀랐어요. 자기 평생에 온전히 처리하기도 한 적은 또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선교 일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후쿠오카 거리를 나가서 계속해서 120명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밤을 새워가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3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신간센을 타고 삿포로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큰 도시마다 섰어요. 그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120명이 그 신간센 쓴 그 액기의 광장에 나가서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가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 성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워십팀이 거기서 하나님을 워십하고 예배했고, 그리고 찬양팀과 함께 모든 이 120명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도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기도 제목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미 있는 교회들은 더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후쿠오카에서부터 삿포로까지 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되돌아서 이 삿포로에서부터 후쿠오카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도시마다 그렇게 서면서 중간에 동경에 저는 잠시 한국에 가서 설교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삿포로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와서 다시 후쿠오카에서 조인하기로 했고 학생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제가 꼭 부탁한 건 동경에서 하루 머물게 됐었는데 그때 꼭 항공에 가서 거기를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고 그 항공에 가서 기도하는데 밤에 가서 어느 근처에서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경찰들이 우리 120명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 책임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여기 와서 그러냐? 그래서 천황과 또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근데 지금 천황이 자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테니까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서 후쿠오카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늦게 와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일단은 후쿠오카로 가기로 한 거예요. 삿포로에서. 그래서 거기 와서 저를 데리러 아까 말씀하신 그 다니엘 김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후쿠오카 공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서울에 들어가서 일정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을 하나 내주셔서 잤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 육군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학생이네. 어떻게 일본에서 컸는데 미국 육군대학을 다니나? 그러면서 제가 그 방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넷에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아주 성령 충만하게 가는 곳마다 불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잤던 그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왔다 가는데 그분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교토를 갔다 왔습니다. 예정이 없던 건데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토를 갔다 왔어요. 근데 빨리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신간센을 타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탔던 그 기차가 일본 기차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 후쿠오카에서 삿포로 갈 때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빛이 돼서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누가 그걸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너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실제로 우리가 타고 올라갈 때 그 대학생이 저한테 막 달려와서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열차가 뭔지 아냐고. 신간센. 그게 아니라 일본 열차는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탔던 그 열차 이름이 뭡니까? 히카리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열차를 탔는데 성령께서 이 열차 이름이 뭔지 아냐?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봤더니 히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날 그 2002년의 여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부흥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도 안 되는 지금 복음화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부흥의 털을 닦고 물꼬를 트는 그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을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눈물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 많은 리더십 장로님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분들인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시고 한국교회 리더 기둥 같은 역할들을 사회 분야와 또 교회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나중에 장로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선 너무너무 잘 나간 거예요. 똑똑하고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너무너무 잘나서 교회 안 갔대요. 그리고 신이 있긴 어딨어. 그런데 유학 갔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H마트 뭐 미국에 마트 많지만 옛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유학 가서 매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김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국밥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는. 근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김치를 먹을 수 있고 국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김치랑 국밥 먹으려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치랑 국밥만 먹은 게 아니라 모두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갈 때는 최고로 똑똑한 이 한국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예수 안 믿는 교만한 학생으로 갔는데 박사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리더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시골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유학생들이 주로 많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밀물과 썬물이에요. 사람이 왔다가 쭉 빠지고, 그리고 뭔가 이제 훈련받고 이제 교회에서 헌신할 만하면 유학생이니까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40년 됐는데 그냥 그 교회를 지키는, 젊었을 때 와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교회는 항상 뭐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헌금하고 힘든 가운데서 봉사하고 그 교회를 40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그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사실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왔다가 다 갔으니까 국밥 먹고 다 사라졌어요. 김치 먹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리더십과 기둥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얘기해 주래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이 자리에 당신의 열매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헌신이 조국교회의 기둥들을 세우게 하셨고, 이 땅에서는 확인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상급은 분명히 이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여시고 푸시고 살려주시며 걸음걸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자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 그리고 주님 마음과 법. 제목이 길면 주보에 실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줄인 겁니다. 이것을 풀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 마음과 주님 법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과 마음과 법은요,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한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생명과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물학에서는 DNA라고도 얘기하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과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라는 생명을 받았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의 법, 호랑이의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호랑이의 법과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은 그 생명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특성과 속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과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죠. 어떤 생명입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명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성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거듭났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과 다른 마음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차는 어디를 달릴 때 자유합니까? 기찻길을 달려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닦아놨어도 그 길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지 신간센이 다니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철로를 만들었다 해도 거기는 신간센, 기차가 가는 길이지 자동차가 가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 그 마음으로 사는 자, 그 법으로 사는 자는 정죄, 심판이 없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하나님의 법과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죄 가운데 매이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깨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방황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 법과 형상과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 것입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죄에 매여 있는 노예된 상태에서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 짓게 되면은요, 죄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죄에 매인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죄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싶어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죄에 묶여있고 죄의 법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죄가 더하고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의 반복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끊어줘야 됩니다. 누가 끊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매인 자, 죄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행하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요 사람은 정의가 뭔지 알고 정의를 선포해도요, 그 정의를 따라 살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죄에 이미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뭐예요? 계속 죄를 따라 정과 욕심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없는 노예인데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내가 자격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보험 갱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항상 리뉴가 돼요. 그럼 이게 이게 아주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이 보험이 되냐 안 되냐가 정말 1년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경 써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상실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 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격이 회복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요, 그냥 신기한 것을 영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영이지만 사탄을 영적인 존재로 말하지,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육신의 사망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육신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법을 따라 살면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구원인데, 그 마음과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멸망받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자유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아멘. 3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죄를 씻는다는 게 세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생명을 가진 자, 반응하는 자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리턴이에요.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너희의 본성과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정욕을 따라 살던 너희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로 이제는 너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죄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종교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는 더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인 것이고 그건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죄사함과 십자가의 보혈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고 작동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구원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데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과 마음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패턴과 생각과 감정과 내 기억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내 본성이 아직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본성으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실제 내 본성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기억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새롭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상처받은 내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변화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눴지만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분께 속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지배해 주시고 바꿔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자, 해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너가 하라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너가 계속 죄에 넘어졌지만 이제 너는 똑같은 그런 죄의 실패의 반복이 아닐 거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주면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와 기적이 너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 받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반복이고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거룩하게 살아, 사랑하란 말이야,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죄값을 해결 못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커가지고 대학 갈 나이가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 가면 이게 부모님이 좀 너무 저소득층이면은 미국에서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대학 돈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수입이 있는 집에서는 펩사라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빚지기 싫으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 최고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전부 다 없던 걸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막 전부 다 우와 그러면서 해방이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려면 뭐 거의 막 5억이라 그러나 5억이 빚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5억 빚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되게 민감해요. 근데 뭐예요? 이걸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미요 죄의 빚으로 완전히 눌려있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일단 빚을 해결해 주시고, 자본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빚에 잔뜩 눌려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먼저 탕감해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무일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일푼인 사람에게 무한정 자금을 대주시고 하나님이 투자를 해주시고 뒤에서 다 든든히 백업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그러니까는 계속 우리는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I can do it 해봐야 소용없어요. 며칠 예배 드릴 때 막 결단하고 내 주를 위해 살려 나가다가 누가 탁 건져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봐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만 하나님.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우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요즘에 저희 교회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분이 계신데 요즘에 이제 발달되는 기술에 대해서 저한테 만나서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엔터테인먼트를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삼성에서는 각막에다가 유리 같은 걸 씌워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나오게 이런 거를 막 개발하고 있고 애플에서는 아예 뇌가 전기 신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 신호를 해서 사람이 탁 하면은 그냥 쫙 보이게 하려는 그거를 막 개발하고 있다. 아,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도 못할 정도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인 저를 통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나가서는 뭘 한다 그래? 그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불러보세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내 삶에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민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 정체성과 내가 살아온 삶에 정말 그 가시 같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요.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를 갖다 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는 전혀 얘기 안 했지만 내 안에 가시같이 아주 깊이 박혀있는 그 아픔에 정말 내 스스로도 두려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너가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쓰기 위함이었고 내가 네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라.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할 거니까 너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만 관심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성경책 읽다가 잘못 읽으면 바로 번개 내릴까봐 잠깐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저 여러분 아는 분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보통 크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16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를 미국에 보내서 완전히 삶의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내몰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매여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와 어둠 속에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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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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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전에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이게 앞뒤로 카피가 됐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맞아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알리세 성령이 오셨네.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게 왜 기쁜 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게 왜 기쁜 거예요? 제가 막 그거 부를 때 막 그 당시에 막 박수 치고 막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저만 또 따로 하면 안 돼. 저도 막 치면서도 근데 계속 그랬어요. 막 하면서도 근데 성령이 오신 게 왜 나한테 기쁜 거지? 하나님이 기쁘신 건 아닌가? 근데 왜 나한테 왜 기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에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1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1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말처럼 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헬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한번 놓은 손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잖아요. 내가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내 생각 속에다가 집어넣어 준대요. 마음에 이것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뼈에 새긴다는 말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는요, 내비게이션,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내가 막 화내고 싶은데 뭐예요? 성령이 나한테는 화내지 마라. 내가 기뻐하는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법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고 싶은데 뭐예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뭐예요? 미움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성령이 내 안에 내비게이션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추락을 많이 합니다. 그 가장 많은 추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바다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래요. 그 순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조종관을 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추락하는. 저를 전도한 항공대 나와서 공군에 있었던 그 형님이 엔지니어였었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때 바다로 내려갈 때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비행기에 안전장치가 돼서 막 울리는, 고도가 내려가고, 내가 보기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예요? 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알람이 울리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안에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당신 안에 성령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끄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전장치 끄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기도로 물어보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너가 막 장애물이 많은데 너 꼭 살아서 와야 돼, 너 잘해야 돼, 너 잘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음걸음 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승리할수록 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은혜리교회 목사님 중에. 그래도 차는 스틱이 최고래요. 스틱이 운전하는 맛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부터 막 제가 그 말 듣고 스틱을 구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양재 온누리교회 가려면 강남대로를 지나야 되는데요, 차가 안 움직여요. 움직이면 요만큼씩 움직여요. 그럼 스틱은 어떻게 합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남대교에서 양재대로까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나중에 무릎이 시린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신경통이 왔나. 아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제가 갔더니 그 교역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분도 봤더니 스틱 아니더라고요. 오토매틱이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겉봐,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만 말 듣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요? 신약과 구약을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한데 대신에 성령의 인도름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이래서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그 목사님 말이 맞기는 한데 현실 속에서는 인도함을 받는 게 어려운데.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전거 처음 탈 때 힘듭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두 손 놓고 타요. 두 손 놓고. 그런 거예요. 아기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서 간호사한테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이런 아기는 없습니다. 일어나면 고개도 못 드세요. 그 아이가 말을 해요. 저희 아이가 말을 했을 그날, 우와! 막 진짜 할렐루야! 태어났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 아이가, 이 아이의 목소리는 어떤 음색을 갖고 있었을까? 물론 어릴 때가 좋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크면 그렇습니다. 아이를 볼 때 제가 또 회개해요. 나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근데요, 여러분, 결국엔 말해요. 결국엔 걷는다고요. 계속 배우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처음에는 막 낯설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별거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인도해 주세요. 꼭 생각 같은데 떠올라요. 얘기했죠?
새 소리와 강아지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달라요. 들으면 압니다. 예전에 뭐 딱 보면 압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걸, 우리 형제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형제한테 주는 생각은 이상하게 내 생각, 많은 복잡했던 생각과 똑같이 들리는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아들을 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난 또 안 될 거. 아닙니다.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뒤에 백업이라는 거예요. 난 너의 백업이라. 누가 내 뒤에 백업 하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제이가 와서 제 뒤에 딱 백업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존중. 여러분 서로의 백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백업으로 우리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좀 없어도 돼요. 많이 실패했어도 이후에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잘 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몇몇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 목사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선포하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막 혼란하게 하고 속이려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내비게이션 꺼놓지만 마세요. 켜놓으세요. 켜놓는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묻고 듣고 틀린 대로 순종했다고요. 이 루틴이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은 감사의 내용을 알라는 얘기 아니라 입으로 실제로 동사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 그랬잖아요.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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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나님께 따라서 한번 해보죠. 시작.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한 번 더.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기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럴 때 우리 다시 시작.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걸 하는데요, 제 진짜 육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싫어. 제 육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해야 돼. 더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게 무슨 브레인워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감사할 게 당연한데,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포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문, 감사할 일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할 텐데, 그 마음과 법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삶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고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렇게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은혜를 한번 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번 줘보세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받으세요. 괜찮아요. 뭐, 난 하나님께 안 달라고 아니에요. 성령님,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내 것을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다른 구절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다르게 들리십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인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은 십계명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십계명 말씀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죄의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이제는 죄의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끄게 만드는 것가 뭘까? 그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움입니까? 이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근육을 위해서 두 가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주님, 주님. 그럼 또 누가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그 나쁜 얘기도 있던데, 그게 아니라 마음 없이 주님을 말하는 것은 헛되지만 주님을 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주님, 주님. 저희 딸이 요즘에 좀 컸다고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모르겠는데 딸이 늦게 오면 막 아버지는 노심초사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머리에 이렇게 대면 바로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체질인데요. 딸이 안 들어오면요 잠도 안 와요, 진짜. 그렇다고 또 내가 또 어디니? Where are you? 뭐 이러면서 When do you come back home? 막 너무 또 하면 또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은 간절한데 뭐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그러다가 딸이 Dad 그럼 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순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1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치 않으세요. 단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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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 나 못 견디겠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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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는 머리로 성경을 읽지 말고 입으로 읽어라. 그럴 때 입으로 읽는 성경이 내 생각과 기억과 마음과 모든 내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하고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술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사카 오늘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다른 교회랑 딱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뭐가 있습니까? 계단에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올라오는데 한숨을 푹 쓰시는,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올라가는. 제가 뒤에서 근데 올라가는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힘들은데 말씀이 보이면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요? 그때 내 짜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한번 선포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내 입술에. 그래서 여기 오면 성도들이 뭔가 중얼중얼거려.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 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머머링.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원망과 불평을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저도 항상 혼났는데 그게 아니라 머머링. 뭔가를 다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를 얘기해요. 들어봤더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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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제이가 왔는데 제이와 이 제자 훈련하면서 첫 번째로 나눈 게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Good morning, Holy Spirit.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 그냥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감정이 힘들고 그냥 생각이 복잡한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 성령님께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에 넘어지지 않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언약들 나는 다 잃어버리고 깨트린 것 같지만 주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꼭 의뢰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우리 가족을 우리를 내 자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얽히고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생수를 심령마다 부어 주옵소서. 너는 더 이상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나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의 축복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묶인 자가 있습니까? 풀어주옵소서. 매인 자가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죽을 것 같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자신을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진 기억밖에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한 우리 가운데에 소망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빛과 진리가 되신 나의 구원이신 나의 창조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내가 바라고 바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던 내 기억을 치유하여 주시고 갈갈이 찢겨진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삐뚤삐뚤 얽혀버린 내 생각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은혜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축복이다. 마귀가 너를 어떻게 정죄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요 구원자, 너의 하나님, 너의 주, 너의 왕이, 너의 아버지,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세우며 인도하리라. 이제 나의 이름을 불러라. 이제 너에게 소망의 노래를 줄 것이고 이제 너에게 확신의 믿음의 노래를 줄 것이고 너도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될 것이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너를 세우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선한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백업이 되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넌 담대하라. 넌 세상의 고아가 아니고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너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너에게 있고 그분의 부활이 너에게 있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이제 먼 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교코 사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세우고 땀과 눈물로 그렇게 함께했던 자신의 젊음을 다 보냈던 이 온누리교회를 다시 또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이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안디옥과 같이 이 두 분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를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두 분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같이 하고 우리가 백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예비된 구별하여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또 김철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사모님과 아이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주님이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선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영혼들을 섬기며 살리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눈물과 아픔과 신음과 탄식과 너의 고통까지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신음소리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